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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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생명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를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빨간 수성펜으로 진하게 그어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실에 그 성경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젊었었던 저의 청년 시대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능하구나 함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삼으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또 때로는 그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 또한 함께 공존합니다. 내가 택하는 것은 한 절만 발췌해서 나의 심령에 나의 지표로 삼고 산다는 말은 다른 말씀은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가난과 추위에 떨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이 감옥에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이 협착하고 쇠고랑에 차여져 있는 이 감옥 속에서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지. 감옥에서 나가서 거창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가다 보면 받았던 그 상처들이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처가 흔적만 남게 되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나이테 속에 내 삶의 나이테 속에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나이테처럼 계속해서 쌓여 있게 되죠. 그것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잊혀졌다고 해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고 참으로 고난의 시절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이 있다. 이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얻은 메시지가 있다. 내 삶의 지표가 생겼다. 배웠다. 만단어입니다. 내가 경험으로 배웠다. 만단어. 삶으로 체험했다. 몸으로 체험했다. 이제 내 몸이 익숙해져서 풍랑을 만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제 저들이 나를 끌어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든지 나는 만단어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웠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그 고난을 나도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불교의 언어에 찰나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찰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나. 찰나는 1초를 273으로 쪼갠 것이 찰나입니다.
1초를 273번으로 자른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에는 1초를 100분의 1로 자릅니다. 그런데 이 찰나는 1초를 거의 300회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찰나가 얼마나 짧아요. 찰나는요, 직선으로 24km, 이쪽으로 24km, 높이가 224km입니다. 24km, 1000m가 24개입니다. 그런 큰 통입니다. 폭도 넓이도 24km에 높이도 24km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채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만년에 한 번 그 겨자씨 하나를 빼서 던집니다. 또 만년이 지나서 또 하나를 뺍니다. 여러분 24kg라고 하는 그 큰 통에 겨자씨가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100년에 하나씩 빼서 없어지는 시간이 찰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억만 광년이 걸릴 거예요. 아주 튼튼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의 크기가 여기서 저까지 10m, 높이가 10m인 큰 돌을 명주실을 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그 돌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무게는 한 3,000톤 되는 돌이에요. 1m, 1m는 1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당의 거보다 그 돌이 한 10배나 큰 거예요. 그 돌을 명주실로 100년에 한 번씩 그걸 닦아줍니다. 100년에 한 번씩. 그러면 100년에 한 번씩 닦는데 100년에 한 번씩 닦아서 그 돌이 사라질 때까지 닦는데 그게 찰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 하나를 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씩 닦는다고 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것이 그 돌이 단다는 거예요. 명주실로 닦아서.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수억 광년의 세월이 지나야 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인생은 순간이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지만 100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찰나도 아니에요. 순간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채워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도, 채워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에만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서 하루아침에 부잣집으로 이사시키고 하루아침에 통장에 수백억씩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자동차가 바뀌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란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일이라도 겪어내고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나는 겪어내고 받아들이고 또한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이고 울라면 울겠습니다. 감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업적이나 아무런 공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 한 평의 땅도 남기거나 재산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자가 되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픔을 언제든지 나는 맞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주님,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걸 나 스스로 그 고난과 그 위기를 오히려 감사로 표현해낼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 무교절이 지나면 그를 끌어내다가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죽이지 말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구출해서 밤중에 교회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기도하던 중에 로데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야. 야, 베드로다. 목사님 맞으세요? 나라니까?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고 어떻게 나오지?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미쳤니?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와? 아마 그 천사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느냐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감옥 속에서 주님께서 주어진 이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처형당하고 순교자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던 그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를 협박하거나 감옥에 잡아넣거나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또한 그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영성들은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 되었고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초대교회가 드렸던 기도를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복음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핍박을 당하는 것 알고 계시죠. 보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살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여러분에게 지나간 그것이 복 있는 자일까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목사의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20년, 30년 전에 저의 믿음이 자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도 없어요. 내가 받았던 믿음의 은혜를 지켜내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믿음들이 그냥 눈사람을 만들어놨는데 햇빛이 비치며 따뜻한 공기가 오니까 그 눈사람이 그냥 허물어지면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시대의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때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 온갖 위험 속에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깊이 잠들어 그 아침이 밝아오면 끌려나가 처형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구출돼서 나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밤이구나.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안의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주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그대는 믿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뭘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목사님이 뭐 하는 순종하고 그런 걸 순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이 아픔이 그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찌르며 주어진 환경, 만난 고난,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슬픔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상황 또한, 내게 찾아온 이 위기 또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겪어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가 10년을 노예 생활하고 3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 그 주어진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이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간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감옥에 갔고 그가 노예가 되었다?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받았지만 상황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의 노예라면 그 삶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흉년 속에서 구원해내고 온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가정 살림을 맡으면서 어떻게 곡식을 모으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걸 경영하는지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경험자로 만드신 거예요. 관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참 그래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아는 척 하는데요, 겪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요, 군대 얘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걔는 군대를 가본 적도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다 들어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해요. 한참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걔네 몇 가지, 세 가지를 물었더니 그걸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군번, 네 총번호. 여러분, 군번 총번호는요,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게 군번 총번호예요. 그 총번호는요, 내가 전역할 때까지 그 번호, 그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에서 뭐 먹는 거 할 때 사람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한 입을 딱 넣으면 이 볼에서 펑 이렇게 터지는 거 막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잖아요. 그죠? 저렇게 맛있을까? 그냥 그 맛집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가봐요. 가서 먹어봤는데 나는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속이 터지더라고. 여기서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속이 터지더라고. 또 속았구나. 아니 그 5명이서 진짜 맛있다고 막 침 흘면서 막 그래서 나 정말로 맛있는 줄 알고 기도 간절히 하고 내가 이 TV에 나온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다고 딱 한 점을 찍어서 입에 탁 넣어서 눈을 감으면서 한번 맛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 맛이야? 그저 그래. 여러분, 그 방송은 연출이란 말이에요. 먹어봐야지 하는 거고 은혜도 받아봐야 하는 거고 천국도 가봐야 하는 거지. 믿어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아요. 여러분 혹시 가끔 로또를 사십니까? 저도 로또를 평생에 한 5번 정도 사봤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그 로또를 사가지고 강단에 엎드려서 강단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번호가 맞게 해달라. 다음 달에 이제 이거 뭐가 또 청구되고 합니다. 아니 목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로또를 하나 사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까지 그 똑같은 번호 하나 해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에? 안 해주시더라고. 딱 한 번 당첨됐습니다. 1,000원짜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상황에서 살아요. 다 형편이 다르고 다 아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고 그 환경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상황을 나에게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나는 울면 안 되고 나는 병들면 안 되고. 아니에요. 나도 노예될 수 있고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맞이하면, 이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리라고 맞이할 때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는 여호와께, 나에게 너의 길을 맡기라. 너를 맡기라. 문제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을, 내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또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럼 그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이 또 오잖아요. 주어진 상황을 견디고 버텨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8년째 도망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도망가 버리면 누가 요셉을 잡으러 올 수 있겠어? 그러나 그걸 견뎌요. 그런데 요셉 삶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단어를 두 군데가 나와요. 언제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노예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해요. 아니,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 감옥인데 뭐가 형통해요? 억울하죠. 그건 뭐예요? 형통하다는 말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두셔야 돼요. 만사가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형통하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요셉을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거기가 어디라도, 거기가 어떤 고난이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날 밤,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 기간이 지나는 동안, 그 축제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밤이 지나면 저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목을 베어 죽이기로 했습니다. 6절에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의 제자지? 너 여기서 7일만 견디면 내가 너를 구출해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 조금만 견디면 내가 구출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곳에 잡히면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자가 될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구출하실 계획을 3일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 그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것은 역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7일 동안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속에는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해결되냐? 할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예고도 없이 그 마지막 날에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목이 조여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7일 동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고 하며 나 변호사 세우겠다고 재판하겠다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죽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표정으로 인내하는가? 어떤 심령으로 인내하는가? 어떤 가슴으로 견뎌내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출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지막 날에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일 동안이 평안과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온 짐승과 온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비가 한 방울 없어요. 햇볕은 쨍쨍거립니다.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들어가는 순간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7일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보이지 않아요. 내가 노아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든 살아나려고 어떻게 하든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지었더니 사기쳤다고. 전부 다 미친 노인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 뭔지 아세요?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나흘도 전혀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햇빛이 쨍쨍쨍 째려쳐 내리쳐도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방주를 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일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샘이 터지며 인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딱 닫고 최소한도 하루 있다가 비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노아 속에 믿음이 믿음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해결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뭐 필요한 것이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참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어요. 어때요? 힘들죠? 문 열고 박차고 나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홍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그대요, 힘듦 속에 살고 있고 아픔 속에서 견뎌내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그래서 지금 들을 뿐만 남아있어. 너무 힘들고 할 때는 그냥 문도 닫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네?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기죽지 않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를 깨트려 그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하나님이 몇 시까지라고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대가, 우리 주님이 그대 삶에 다가오셔서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시간은
어쩌면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될 수 있고 내일이 지나 모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그것만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다면 지금 슬픔 속에 있어도 아픔 속에 있어도 그건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그대 마음속에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다리라 하신 주님, 더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이 힘들고 거칠고 아프지만 주여 나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으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도록 주여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참아내며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그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하시고 노아가 되게 하셔서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겨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대의 삶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열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처럼 이중의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삶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드려지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 되라고 요구하십니까? 주여,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또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고 있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 아픔을 받으시옵소서.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처럼 나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출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시간을 버텼던 그 거룩한 믿음의 시간을 나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주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이 능력을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만 견디면 주님의 역사가 내일 시작됨을 기대하며 내 눈물이 기뻐하게 하시고 내 슬픔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속에 보석 같은 믿음이 간직되어 있기를 원하며 이 험한 세상에 진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거룩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참고 견디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